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오순절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의 광야가 더 깊고 어느 사람의 광야는 더 편안하고 아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던 이 모세의 광야는 사실은 그 사명과 부르심이 더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깊은 광야로 몰아넣었음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있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 여정의 유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여정, 모세의 광야, 잊혀짐에 모세는 잊혀진 존재였죠.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자, 오늘은 모세의 두 번째 여정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가시나무 떨기를 통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다. 왜 40년인가?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쳐 죽였을 때 노예 한 명을 죽인 걸로 인하여 40년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이라고 하자 40년 동안 충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온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욱하는 성질, 아니 급작적인 보챔의 마음은 사실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린 사건이나 무리바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던, 결국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처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서도 문제가 많았다. 40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면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계셨을까?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게 했고, 그 모세와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기를 기다리시고, 그가 죽자 출애굽을 단행하기 위하여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어 새로운 바로와 단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80년 동안 이 일을 이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잊혀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누군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또다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모세의 눈에 저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이다. 광야에서는 가끔 떨기나무에 저절로 불이 붙을 때가 있지만 별로 탈 것이 없기 때문에 2, 3분이면 다 타고 버리고 만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상하다 싶어 나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불타는 가시덤불 앞에 선 가나리아 수도원에 있는 이 모습 말이에요. 자, 가시나무 떨기가 사실은 굉장히 초라한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임하셨는데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런데 정말 불길이 활활 타올랐을까? 꺼지지 않는 불꽃은 맞다. 그러나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것은 아니다. 지금도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가 있지만 여러분, 대단히 아주 작고 초라합니다. 정말 금방 불이 붙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활활 불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나무다. 1m도 안 되는 관목이다. 지나가다 스치면 가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여러분, 바짝 마른 그런 가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나무는 작고 초라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500년 된 노성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아니 정말 사막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돌풍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셨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초라한 가시나무 떨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고백한 대로 노바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시나무 떨기나무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다. 한 번도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나무다.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러지는 나무, 있는 것이라고는 가시밖에 없어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하는 나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무, 광야에는 그런 나무밖에 없다. 아마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가시나무 떨기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겠죠?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았을 것이다. 이게 광야에서 주어지는 모세에게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애굽의 궁중에서는 썸바디였던 모세인데 광야로 들어가 40년 살면서 그는 노바디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다. 썸바디가 아닌 노바디가 되어졌을 때 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만큼 초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는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그 나중 문제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세요. 성령의 역할의 약함을 유지하게 한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주는 것이지, 성령은 우리를 오히려 약하게 하고 약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이 누구에게 맺는가? 제사장들에게,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아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경도 잘 모르고 성전에는 1년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들은 배운 사람이 아니었고 어부였고 촌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과 빛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여지없이 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
교회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 이 나무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나무다. 1년 내내 한 방울의 비라도 내려주기를 목말라 고대하는 나무.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곧잘 불 붙어 타버리고 마는 나무. 근데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끝날 것이다. 금방 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제 곧 재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불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심판을 상징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기왕 찾아오실 거면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가 아닌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모습으로 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아, 가시나무 떨기 같은 나의 모습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은 가시나무 떨기 같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을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애굽의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불꽃이 가시나무 떨기를 불살라 태워버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애굽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절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임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같다. 출애굽의 리더가 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모세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어 광야 40년 길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을 삼키려는 세력들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맹렬한 불이 가시나무를 태워버리려 하지만 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다. 하지만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 말씀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나무를 소멸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활활 불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이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나라는 망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50년이 지났다. 이제 끝난 것 아닌가? 그러나 아니었다.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오시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불꽃이 가시나무 떨기를 삼키지 못했던 것이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결국은 토해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요나를 자신들과 동일시했다. 수많은 열강의 세력들에게 삼켰지만 열강은 그들을 다 토해내고 말았다. 바로가 삼켰지만 토해내고 말았다. 바벨론이 삼켰지만 토해내고 말았다. 히틀러가 삼키려 했지만 토해내고 말았다.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결국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소화가 안 되는 민족이란 말이 생겼다. 불꽃이 그 나무가시 떨기를 나무를 태우지 못했듯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삼킬 수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나무 떨기 같은 나무의 인생을 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서 환난과 시련의 불이 한번 붙으면 타버리고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사히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시나무 떨기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였던 이 모세의 부르심은 잊혀진 부르심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내 소멸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떨기요 언약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또 된다고 교만하실 이유도 없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약한 가운데서도 인도하셨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늘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오늘 한날도 광야를 지나며 오순절의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아버지, 가시나무 떨기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 그런데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오늘 이 빛이, 이 불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